한 상상 속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이 파시피카 우리 북가주 해변, 파시피카 해변을 걷다가 거기에서 놀라운 물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법의 램프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쓰다가 버린 해변에 씻겨 내려온 그런 램프였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를 비비니까, 문지르니까 아니나 다를까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쓰다가 버린 거기 때문에, 중고기 때문에 3번 소원을 원래 들어주는데 한 번만 남았다고 지니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남자는 어떠한 소원을 빌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문득 떠오르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을 그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니 요정이요, 내가 오늘, 정확히 오늘로부터 1년 뒤 우리 신문의 주식면에 신문을 나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니가 풍 하고 연기와 함께 사라지고 이 남자의 손 안에는 과연 주식면 신문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1년 뒤에 신문이었습니다. 너무나 흥분되었습니다. 어떠한 주식을 사고 어떤 걸 팔아야 될지 막 마음속으로 계획을 하는 흥미진진한, 가슴 떨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가 그 신문의 뒷면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부고란이 쭉 있었습니다. 누가 죽었는지 그 주에 이름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름이 자기의 시선에 꽂히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물론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답답하고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계획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1년도 1월 달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캘린더나 플래너들 이것들을 새로 장만하고 또 빼곡하게 자기 계획과 또 스케줄들을 적어가는 습관들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지를 날짜를 정확히 안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계획들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나 불안하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 것을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계획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을까요? 미래를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지혜로운 마음 얘기했었죠. 겸손한,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계획을 우리는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내일도 또 있겠지 하면서 세우는 계획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의 생과 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계획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는 믿음을 보이는 책인데 지혜는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의 지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주신 그 귀한 리소스들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또 이윤을 남길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계획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역시 오늘도 두 가지 원리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첫 번째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계획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계획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혜로운 계획입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 보면은 어떤 야고보 지금 선생님께서 사업가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가상의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13절에 보시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지금 사업을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는 게으른 사업가가 아닙니다. 굉장히 탁월한, 뛰어난, 수완이 좋은 장사라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서 장사해야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또 어느 기간 동안에 내가 장사를 해야 될지도 정확하게 계산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1년을 머물며, 그리고 그가 아마도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금 적기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13절에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제가 모르긴 해도 이분은 좋은 비즈니스 스쿨 나왔을 것 같습니다. maybe 여기 스탠포드 같은 그런 좋은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의 원리와 또 경제의 원리, 세상 물정을 잘 파악하는, 언제 들어갔다 언제 빠지고 어디로 가고 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좋은 비즈니스 스쿨을 나왔고, 또 그가 또 인턴십, 좋은 회사에서 인턴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도 있는 경력 사원, 경력 있는 그런 사업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는 다시 말해서 탁월하게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래가 아주 기대가 되고 이윤이 아주 많이 남기게 될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성공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숙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계획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앞에 미래가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내가 준비를 한다. 거기에 맞는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보면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몰랐던 것이죠. 내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야고보서도는 극단적인 모름,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무지는 뭐냐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중반부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언제 없어질지, 언제 끝나게 될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너희 계획에 오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안개의 비유를 하고 있죠. 요즘 겨울에 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베이 지역은 그렇죠. 아침에 비구름이 몰려와서 또 거기 온 지면을 적시고 우리 안개가 끼고 자욱하게 끼어서 10시까지 이렇게 계속 뿌였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오겠구나 생각하지만 사실은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10시, 11시가 되면 또 갑자기 해가 나고 비가 사라지고 완전히 쨍쨍한 날씨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껏 비를 내리고 한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안개와 같다. 지금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아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어느 지역에 가서 장사하고 어떤 항목으로 장사하며 어떤 기간 동안 장사하리라, 그러한 허탄한
계획을 세우느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요즘 날씨와 같이 변덕이 심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다면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계획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계획을 해야 합니다. 뭐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자원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의지를 주셔서 자원과 또 의지를 주셨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이윤을 남긴다는 것은 계획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연히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계획은 자랑하지 말자. 이 말씀을 16절에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너희가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을 너무나 자신해서 그것이 허탄한 자랑, 영어로 보면은 boastful, arrogant boastfulness, 거만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것은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탄한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도 안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선은 하나님만 선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악한 것이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계획을 합니다. 13절에도 보니까 수완이 좋은 사업가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왜 없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포하며 내가 실행하는 내가 I, my, me 불건전한 삼위일체 I, my, me 내가 me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실행하는 그러한 계획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서 내가 중심이 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소화해서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어떠한 부자가 밭에 소출을 많이 얻은 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는 많은 소출을 얻어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이걸 저장해서 내가 평생 편안하게 살까? 아하! 내가 더 큰 스토리지,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내가 음식을 다 집어넣고 내가 더 쉽게 편하게 이 땅을 살리라. 노후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그러한 부자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간다면은 이 곡식이, 이 창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남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에 죄됨을 지적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의 끝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가 같습니까? 허무하다. 모든 쌓아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죽수어서 개준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허탄한 자랑은 자기가 중심이 된 재물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이 된 그러한 계획과 재물은 서지 못한다. 그 지혜를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계획이란 자랑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저는 또 우리 TFT 이사팀은 이사하면서 많은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사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너무 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정크가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책이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손으로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처음 살 때 언젠가는 볼 것 같고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고 또 꼭 그때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10년간 쌓아두었지만 결국에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이사할 때 많은 것을 버리게 되는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읽을 계획을 했었고 필요할 것 같아서 쌓아두었지만 공간이 제한이 있자 드디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 인생이 끝날 때에 이 많은 책장 있는 책들을 누가 대신 버려줄까? 누가 고마워할까?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짐이 될까? 그런 아찔한 생각에 좀 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 땅에서 책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계획, 자기를 위한 쌓아둠은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일인 것을 주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Foolish,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 쌓아놓는 것은 어리석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계획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 계획을 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계획을 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책이 많음을 자랑하지 맙시다. 저 같은 경우에 자신의 재산이 많음을 자랑하지 맙시다.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401k 노후 대책이 잘 돼 있음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려면 뭐를 자랑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갖고 있는 사후 대책이 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다.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 한 가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계획을 하는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또 죽음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부분, 우리는 과연 자신감 있게 어떠한 계획을 할 수 없단 말입니까? 참된 지혜로운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not this but that. 그렇다면 지혜로운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와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에 각주를 달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씀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인생을 계획하고 그대로 열심히 진행을 하되 그 앞에 단서를 다는 인생이 바로 지혜롭다라고 야고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서입니까? 주님의 뜻이거든, 주님의 뜻이면 하는 그런 단서, 컨디션을 우리가 단 인생이 복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내가 계획을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각주 인생.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사업과 나의 학업과 세상의 일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최종 결정권자이신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인생, 그런 사람의 계획이 지혜로운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것을 선포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삶의 반대의 모습이 바로 오만과 교만, 아까 자랑,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 미국에서 계약을 하실 때 fine print, 작은 글씨를 잘 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각주라는 것이 작은 글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2년 약정으로 셀폰을 계약할 때 작은 글씨를 잘 봐야 됩니다. 한 달에 데이터를 얼마나 주고 또 그 넘어갔을 때는 얼마나 우리 벌금을 내게 되며 또 뭐 24개월, 36개월 그 이전에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어떠한 조건에서 파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fine print, 작은 글씨에 적혀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본문을 어쩌면은 운전대와 같이 왼쪽, 오른쪽으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각주입니다. 각주가 요 별표 있는 것들이 작은 글씨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아무리 굵직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지라도 각주의 내용들에 충족되지 않으면은 본문 내용들이 다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각주가 달렸다는 것은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내가 계획할 수 있는 내 경험 내에서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바라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각주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이것은 무효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나의 계획에 각주를 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각주를 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있고 잘 준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확인이 되면은 주님의 뜻의 각주에 의해 겸손히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 속에 나오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계획입니다. 언제든지 이 사업이 내 것이 아니고 내 학업이 내 것이 아니고 내 프로젝트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마음, 그것이 각주 인생, 각주 계획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작년 이맘때만 해도 한 해 전체 동안 집에 갇혀 있게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작년에 한국 여행, 세계 여행 혹은 선교 여행 준비를 미리 스케줄 다 해놓고 버젯까지도 준비해 놨다가 하나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난 6개월 전만 해도 계속 이 팔로알토 이 땅에서만 우리가 전도하고 사역하고 할 것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해지니까 우리가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다른 곳으로 또 사역을 나가야 될 상황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의 뜻이면 이라는 각주 계획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거룩한 유연성을 발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획을 세우되 거룩한 유연성, holy flexibility를 발휘하는 그런 겸손함과 온유함이 있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대한 유조선이 있습니다. 거대한 유조선은 모든 배들의 왕, 어떤 파도, 어떠한 거친 바다도 유유히 운항할 수 있는 것이 거대한 유조선, 엄청 크지 않습니까? 빌딩만한 것이 유조선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한번 운항을 하면은 방향을 틀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배들이 모두 비껴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조선의 항해사는 매우 거만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유조선의 항해사는 거만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자욱한 바다, 어느 밤에 이 유조선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유유히 바다 물결을 가르면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멀리에 불빛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작지만 분명한 불빛이 보입니다. 유조선 항해사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무선으로 전송합니다.
지금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 당신이 방향을 트셔야 합니다. 잠시 후에 답신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저는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바꾸시길 바랍니다. 유조선 항해사가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런 말을 하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조선이 얘기하죠. 당신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정면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당연히 그쪽에서 방향을 바꿀 걸 생각했죠. 근데 답이 왔는데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저는 절대로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바위에 있는 등대입니다. 등대가 방향을 바꿀 수 없죠. 고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조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방향을,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은 등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변해도 변하지 않는 든든한 우리의 나침반, 우리의 방향, 인도자, 주님이 등대이신 줄로 믿습니다. 등대가 방향을 바꿀까요? 우리가 방향을 바꿀까요? 당연히 주님의 뜻이면 제가 바꾸겠습니다. 그것이 겸손한 뿐만 아니라 합당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의 계획이 탁월한 것 같아도, 아무리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한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에서 나온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레드우드 시티로 이사를 하면서 거룩한 유연성을 많이 발휘해야 했습니다. 그렇죠? 막상 19년간의 짐들을 많이 버리려니까 만감이 교체가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의 책상과 의자, 또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점심 먹었던 그런 수많은 우리 rectangular, 우리 직사각형 탁자들 다 버리고 남주고 다른 교회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줄 때는 아깝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사하고 새로운 곳에서 사역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뜻이 분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것을 남줄 수가 있는, 나의 계획을 바꾸어서, 나의 재산을 바꾸어서, 나의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께서 주실 새로운 것들을 또 바라보게 되는, 우리 영적인 다이어트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과거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하세요.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계획과 말씀을,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 어제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뛰어나며 영광스러운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나물의 그 밥, 항상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에 내가 갖고 있는 계획들, 이전의 재산들, 이전의 내 경험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계획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유연성이 있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유연성을 발휘하여서 주님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받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불편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사역을 확장하는 마음으로 레드우드로 이제는 우리의 사역의 센터를 옮깁니다. 팔로알토에서 눈을 들어서
레드우드를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레드우드 이상 넘어가서 페닌슐라를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 에리어를 전체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거룩한 유연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everyday 매일 함께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생각, 새로운 한 해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